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빛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 속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서로 상처 주고 다투고 분열되었던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대를 막론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소망의 싹이 움트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창조의 질서와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변화의 발음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잉태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인도의 코로나 환자가 조금씩 증가함으로 인해서 인도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일과 22일 이 두 주간은 저희가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후 예배에 대한 안내는 교회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사역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있는 수요 오전 기도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기도 했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후원금을 모금해서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게다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수발을 들게끔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손길이 참 고맙긴 했지만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몇 가지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뼈아픈 권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분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 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이 바로 겸손함이었죠. 그래서 겸손의 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핵심은 낮아지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마저 경멸하고 혐오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의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죠.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의 내용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겸손함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단계에 있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 이후에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의미하는 구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성화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의 단계에 있는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다일까요? 구원받고 천국만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국가대표로 뽑힌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국가대표로서 선출되면 그에게는 그에 걸맞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국가대표는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국가대표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대표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감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여기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의 구원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희 자신들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자신들, 이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권면은 개인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이 병들어 있는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모습에 이를 때까지 이기심이나 분열이나 갈등을 없애고 영적 성숙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즉 13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13절이 앞에 나와 있는 12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성숙과 또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아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능력 있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뜻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은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선한 뜻과 목적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행하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그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 참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폴란드로 망명을 신청한 벨라루스 육상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다들 아시죠? 원래 이 선수는 200m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코치 진으로부터 400m 계주에 출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한 번도 400m 계주를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였어요. 연습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400m 계주에 출전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린 지 40분 만에 본국으로 귀국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주종목인 200m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하고 당장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감히 국가의 명령을 거역해 당장 돌아와!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공항에서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벨라루스의 뉴스에는 이 선수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병자인 것 같아. 아마 이 선수는 귀국하게 되면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나 감옥에 들어갈 거야. 이런 뉴스와 소문이 허다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폴란드로 망명을 신청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국가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선수를 경기에 뛰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넣어서 스스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존재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회에 엄청난 분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회의 분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회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마치 교회를 보는 듯 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곧 사회와 나라와 국가의 회복을 뜻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인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가 불붙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연한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도 주시고요, 선한 의지도 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 일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비난과 책망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선한 뜻대로, 선한 의지대로 그것을 실현해 보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인교회 특성상 우리는 수많은 교단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기쁘신 뜻,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은 불평, 불만, 수군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리고 시비라는 것은 쓸데없는 논쟁이나 다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광야의 여정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물도 내려주셨고요, 먹을 것도 주셨고요, 따뜻하게 보호도 해주셨고요, 갈 길도 보여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런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원망과 시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보면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이방과 가브릴로 두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방과 가브릴로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두 집안이 우애 깊고 사이가 너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과 가브릴로 때 그 두 집안이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이반의 암탉이 가브릴로 집에 가서 알을 낳게 되었거든요. 이반이 가브릴로에게 우리 암탉이 알을 낳았으니까 그 달걀을 돌려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릴로가 아니 무슨 얘기냐, 나는 그 달걀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다툼이 결국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요. 두 집안은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내 편으로, 재판관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뇌물을 쓰게 되었고요. 또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제때 농사를 짓지 못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계속해서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반에 임신한 아내와 가브릴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반이 너무나 화가 나서 가브릴로를 고소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가브릴로가 재판관에게 뇌물을 바쳤던 이 사건을 가지고 고소하게 되었고 결국 그 죄가 인정이 되어서 가브릴로는 20대 태형을 맞게 됩니다. 20대 맞고 나니까 가브릴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복수를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게 됐고 복수를 실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했냐면 이반의 집에다가 불을 지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볏집단을 가지고 와서 불을 놓고 이제 이반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이반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반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가브릴로가 너무 놀라서 그 볏집단을 이반의 집 앞에 던져놓고는 그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반은 가브릴로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깜짝 놀란 가브릴로가 몽둥이를 들어서 이반의 머리를 치게 되는데요. 순간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반이 깨어나서 정신이 들고 보니 자신의 집은 이미 다 불탔고요. 마을의 절반 이상이 다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반이의 집이 불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반의 아버지의 건강이 더욱 악화가 되어서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반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반에게 묻습니다. 누가 불을 놓았느냐? 아버지, 우리 옆집에 사는 그 가브릴로 그놈이 불을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브릴로가 불을 지르긴 했지만 자신이 가브릴로를 따라가지 않고 그 불을 껐다면 화재는 나지 않았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누가 불을 질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반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나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가브릴로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브릴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고소하지 않는 이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브릴로도 이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반의 집을 다시 재건하는 동안에 이반은 가브릴로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탔던 이반의 집이 다시 세워지게 될 때쯤 마을에 불탔던 다른 집들도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자 두 집안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다는 것은 썩다,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을 썩지 않은 포도주나 합금하지 않은 금속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의 단순성, 순수함, 죄가 없음, 결백함을 나타내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삶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필라델피아 지역 시민들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 앞에다가 등불을 하나 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왜 등불을 집 안에 두지 않고 저렇게 집 밖에 내어두었을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왜 그가 그 등불을 집 밖에 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 두었던 그 등불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요. 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신의 집 앞에 등불을 하나씩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로등의 유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붙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한 삶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삶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헌신된 행위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바울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제사를 드릴 때에 행하는 제사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거나 또는 제단 아래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전제를 통해서 제사가 완전해진다고 여겼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산제사, 즉 믿음의 삶 위에, 그들의 헌신적인 삶 위에 자신의 고난과 심지어 자신의 피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만 될 수 있다면 자신은 기뻐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헌신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각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과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과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인도 땅과 인도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